오늘도 역시 빌립보서에 나오는 말씀 계속해서 증거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서론적인 부분만 이제 네 번째를 이제 증거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본문의 말씀을 이제 증거하는 가운데서 바울 사도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로 쓰여진 것이 빌립보서인데, 이거는 편지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66권 안에 나오는 모든 성경은 바울의 사상이나 어떤 바울의 경험이나 바울의 어떤 그러한 공부를 통해서 지식에서 얻어진 것을 가지고 바로 빌립보서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은 성령으로 감동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바울의 마음에 깨달음과 그 신앙적과 신학적 사상을 불어넣으셔서 그 바울의 손을 빌려 이 빌립보서가 기록된 것이지, 빌립보서를 바울이 쓴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바울이 썼지만 바울의 사상이나 바울의 신학적 관점에서 쓴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기 때문에 빌립보서를 여러분을 듣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여러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바울 사도의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바울 사도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괜찮은 사람이었습니까?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까? 이상하죠, 질문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볼 때는 형편없는 사람이었고, 또 자기 사람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을 볼 때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능히 그를 따라갈 수 없을 만큼 그 가운데 젊은 세대 속에서는 선두주자로서 정평이 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가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나는 세상에서 최고의 큰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가장 작은 자로서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전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전도자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 그런 거로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종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종이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종은 뭡니까? 노예라는 거죠. 노예는 정말 비참한, 그때 당시에는 노예는 비참한 그런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노예, 나는 그리스도로부터 완전히 구속받은 노예로서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세움받았다. 내가 노예가 되는 대신 너희들이 자유함을 얻기를 원한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본인만 노예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바울 사도처럼 믿고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바울 사도가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라고 얘기하느냐라는 얘기죠.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라고 인사를 하고 어떤 축복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자, 1절을 보게 되면 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여기 보면 바울은 빌립보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그 다음에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이제 편지를 했다, 불렀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짧은 구절, 1절 안에, 그 짧은 구절 안에는 아주 중요한 그런 그 단어들이, 내용들이 그 안에 함축되어 있는데, 그 단어들과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게,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 1절에서 밝혔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와 그 다음에 성도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와 성도라는 이 두 그 내용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내용으로 점철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내용이 무엇일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렇게 담임 목사는 설교를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일까라고 이렇게 보실 것입니다. 그럼 이 바울이 쓴 서신 중에서는 왜 중요한지를 보게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이야기를 바울 서신 안에서는 상당히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이 썼던 그 성경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내용만 48번이나 언급되어 있고요. 거기 예수가 빠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야기만은 34번이나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똑같은 맥락이지만 주 안에서라는 말은 50번이나 강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통틀어서 이렇게 볼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니면 그와 비슷한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132번이나 강조할 만큼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왜 이렇게 많이 강조하고 왜 이렇게 많은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언급한 이유가 뭘까? 그런 이야기죠. 그런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말 속에는 뭐가 들었냐면 바울의 신학적 사상과 신앙적 사상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 바울의 신학적 사상과 신앙적 사상이 들어있다는 것은 이 말씀 안에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 속에는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의식과 어떤 자세와 어떠한 행동과 삶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밝혀주는 키워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라고 할 때 첫 번째 의미는, 여러분, 새는 공중에서 삽니다. 날개를 필 때 날개를 달면서 활보하는 그 활보의 세계는 공중입니다. 물고기는 어딜까요? 물입니다. 물 속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는 흙 속에 삽니다. 흙에 뿌리를 내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은 어디에서 얻어질까요?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가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유기적인 관계만 갖게 된다고 한다면 바로 그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 뭐라고 나오냐면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뭐라 그래요? 참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이 열매를 맺으려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나의 생명으로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예수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이 그 치력을 얻어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영원히 살고 영원한 행복과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의 영이, 다시 말해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귀신의 영을 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지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즉 이걸 바꿔서 말한다면 성령 받은 사람들이죠. 자,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로서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아갈 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고, 그 예수님의 작은 예수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실패된 삶이 아니라 능력 있게 이 세상을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참된 행복과 기쁨과 감격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뭐에 잡히면요? 성령의 임재로 사로잡히면 그 능력이 나를,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바로 원동력이 된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이 성경이 요구하는 것이고, 오늘날 이 시대는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살아가지 않으면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 주고 사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바울 사도가 뭐라 해서 자기 신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한 것처럼 바울이 종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들은 종입니다. 누구의 종이에요? 세상의 종입니까? 마귀의 종입니까? 사망의 종입니까? 심판의 종입니까? 우리는 누구의 종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긍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론적으로 지금 들어서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에 대해서 별로 실감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헐, 이걸 가지고 헐이라고 그러죠. 자, 여러분 다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죠.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지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실감을 느끼며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 그 실감하며 살 때 그 믿음이 행복하고 그 믿음이 축복스럽고 그 믿음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데, 그런 확신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능력 없이, 확신 없이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와 성경의 눈을 조금만 열고 성경을 좀 관심 있게 보게 되면 정말 바울이 깨달았던 그 엄청난 것들이 우리에게 신비롭고 놀랍고도 소위 말하면 숨이 멎을 만큼 엄청난 충격으로 우리 다가온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가 됐는지를 성경에 조금만 열면 내게 숨이 멎을 만큼 충격으로 다가올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었는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데,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고 하는 작정을 하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작정을 하신 그 하나님의 결정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했는데, 이것이 내 말인지 성경인지를 한번 보자면,
디모데후서 1장 9절 이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누구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누구의 뜻? 자, 자기의 뜻은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그것이 언제부터? 영원 전부터 누구 안에서? 누구 안에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그러니까 우리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은혜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실 것을 이미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적인 계획 속에서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수단과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섭리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창세전에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은혜로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작정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것은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는 거예요. 누구의 기쁘신 뜻대로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로 베풀어 줬어요. 창세전에. 또한 창세전에 이 세상의 창조되기도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이미 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내 말인지 성경이 말인지를 보자는 거죠. 에베소서 1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누구를 택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것 또한 나의 의사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죠. 은혜로 택하셨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러분들을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속죄해 주시고 용서하시기로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뭐로?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는 것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한다면 은혜, 첫 번째 뭐가 나와요? 은혜. 그 다음에 두 번째 택하심. 그 다음에 세 번째 죄사함. 지금까지 얘기했잖아요. 또 잊어버렸어요. 자, 첫 번째 뭐? 은혜. 그 다음 두 번째 택하심. 그 다음에 세 번째 죄사함.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내 능력이에요? 내 힘의 내 노력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을 모든 죄에서 용서를 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가시켰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이건 내 의가 아니에요. 이것을 가지고 이신칭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한다면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능력으로 나에게 의롭다 함을 잊게 된 거예요. 값없이, 내 노력이 아니라. 이것도 내 의사와 상관없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면 보세요. 은혜, 그 다음에 두 번째 택하심, 세 번째 죄사함, 네 번째 하나님의 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이렇게 은혜와 선택과 그 다음에 죄사함과 거룩하게 만드시는 이 의미 속에는 하나님의 관계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관계가 어떤 관계냐라는 거죠. 이 관계는요, 사랑의 관계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는데 그 사랑은 우리가 연인 관계 속에서는 서로 만나가지고 막 좋다고 막 해가지고 뽀뽀도 하고 안아주고 하고 막 뭐 난 더 없으면 못 산다 해놓고도
결혼식 딱 하고 나서 그 다음날 이혼한 사람 많죠. 그럴 줄 몰랐더니 헤어지는 거예요. 수틀르면 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주님 싫어요, 나 간도요, 나 주님 나 떠날래요 해도 한번 하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면,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를 향해서 갈 때 끝까지 추적해서 풍랑을 만나가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집어삼켜서 토해서라도 하나님이 그 사랑을 끝까지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까지 이 말씀을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자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다는 거예요?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 주님 싫어요, 아 주님 간섭이 너무 싫어요, 내 마음대로 살래요, 그냥 내비두세요 라고 몸부림쳐도 빵 때려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에서 못 끊겠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고 있는 거, 우리가. 거기뿐만 아닙니까?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하냐, 그런즉 누구든지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뭐가 됐다는 거예요? 아들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 몰라요, 아니면 그분이에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일까요? 나의 아버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더욱더 이 말씀을 굳히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굳히기 말씀, 그것이 바로 뭐냐면 로마서 8장 29절 말씀부터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만세전에 나를 아시고, 다 같이 아신 나를 정하시고, 정하신 나를, 부르신 나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러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만약에 말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여러분이 깨달았다고 한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정말 우리 하나님 영원 깊숙한 곳에 내가 이 은혜를 깨달았다고 한다면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어찌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은혜를 깨달았다고 한다면 우리 어찌 잠잠히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깨달지 못하면 어찌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어찌 헌신할 수 있습니까? 어찌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의 종이 되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종이 되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위해서, 영혼 전도를 위해서 일생 동안 몸 바쳐서 헌신하고, 마지막에 이 빌립보 감옥에서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얼마 후에 그는 로마에서 장렬하게 순교를 당할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자기의 모든 삶을 전폭적으로 내던졌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던 먼 이전의 다윗은 어떻게 고백을 했습니까? 시편 61편, 62편 1편에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이런 단어들이 있잖아요. 시편 62편 1편에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잠잠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이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에 뛰어들고, 이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저 하나님의 원하시는 가장 소원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도하는 것이지요.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면 꼼짝하지 않고 세상 눈에 어두워서 허우적거리며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 종착역에 부끄럽게 주님 앞에 서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그리스도의 밖의 사람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사람은 그리스도의 안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밖에 속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습니까?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그대는 어디에 속해, 소속이 뭐요? 물어보지 마세요. 민망하옵나이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더 기적적인 일이 있습니다. 소속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삶은 그리스도의 밖에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연인처럼. 이 세 종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안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를 받은 은혜에, 여러분 구원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구원 받기 위해서 여러분 찬송 드리는 게 아닙니다. 구원 받기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고, 헌신하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이고, 봉사하는 것이고, 충성하는 것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종이 되는 것이죠.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를 우리가 먼저 우선순위를 알아야 하는데, 많은 사람이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고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요, 이제 성도라는 성도의 단어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성도란 뭐냐? 자, 성도라는 헬라어로 히기오스라는 거예요. 하기오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어는 카도시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기오스나 카도시는 모두가 같은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구별된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성도는 뭐라고요?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성도라고 불렀어요. 그들은 왜 성도로 불렀을까요? 다른 민족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성도로 부른 게 아니에요. 다른 민족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로, 선민국가로 하나님이 그를 먼저 택한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덕적으로 우리가 깨끗하고 청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성도로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해서 정말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거룩한 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도라고 불려진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라는 이름을 불러주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도라고 불러진 사람들은 성도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왜 그럽니까? 왜 우리는 성도답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소속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성도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럽히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별된 삶을 잘 살아야 돼요. 성도는 성도답게 살자. 옆에 분 인사합시다. 성도답게 사십시다.
제가 이제 그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를 다닐 때 선생님으로부터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아주 지긋지긋하게 들었던 얘기예요. 뭘까요? 내 부모 모시고 와라. 하여튼 지긋지긋하게 많이 들었어요. 내 부모님 모시고 와라. 왜 그러냐? 학교를 안 다녔거든. 한 달 동안 빠지고 어떤 때는 보름 빠지고 학교 다니기 싫은 거예요. 공부도 싫고. 그래가지고 학교 한 달 동안 빠지면서 뭐냐면 옛날에는 닐리리야 닐리리 이런 노래 부르고 막 여자들 이거 이 한복 입고 막 춤추고 막 이렇게 산에서 이렇게 띵까띵까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면요, 그때 깨끼나 하드 아이스크림 장사,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일단은 실컷 먹어. 그리고 돈 벌어. 그래서 저는 그게 부러워서 학교를 가방을 이제 산에다 이제 숨겨놓고 이제 깨끼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끼 장사는 리듬을 타야 돼. 아이스 깨끼나 하드, 아이스 깨끼나 하드 이런다. 그거를 아주 구슬프게, 그때는 이제 목소리가 변성기가 안 됐죠.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아이스 깨끼 이렇게 하드를 팔면 짭짤하게 이게 수입이 왔어요. 그때부터 저는 뭐에 눈을 떴냐면 경영의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학교 다니기 재미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빠지고 뭐 보름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는 공부대로 엉망이죠. 그러니까 뒤늦게 우리 부모님이 이제 알게 돼서 속된 말로 뒤지게 맞고 다시 개 끌려가듯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다가, 그러다 또 안 되니까 또 부모 모시오라면 부모한테 혼날 것 같으니까 우리 둘째 형님, 7살 더 많으신 둘째 형님을 모시고 우리 부모님입니다라고 해서 소개를 해서 간신히 설득해서 또 학교 다니고 이렇게 해요. 중학교 때는 꼴통짓을 많이 해가지고 내 부모 모시고 오라 뭐 등등. 그러니까 이렇게 꼴통짓을 많이 하니까 누가 욕을 얻어먹고 누가 죽을 맛이에요? 바로 부모가 죽을 맛이죠. 욕을 얻어먹는 거죠. 성도는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린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돼요. 성도가 세속에 빠지거나 성도가 타락하거나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바로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가서도 누군가 함께 같이 살면서도 우리는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가 구별된 삶으로 성도답게 살아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 왜? 우리의 거룩한 행실을 통해서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인도하는데 그것이 길이 되고 진리 되고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자, 뭐라고 나오냐면 그 1절에 보게 되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라고 말했습니까?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이라고 말했습니까? 1절 자세히 보세요. 1절 자세히 보세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했다는 얘기예요. 빌립보에 사는 성도라고 그랬어요. 자, 빌립보 교회 안의 성도가 아니라 빌립보에 사는 성도라고 그랬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게 뭘 의미할까요? 교회 안에는 우리 다 성도들끼리 모여 있어요. 진정한 성도는 뭐냐? 교회 안에서의만 성도가 아니라 진정한 성도는 평택의 같은 이 세상 속의 지역에서 우리의 생활 전선에 뛰어 들어가서 진정한 성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를 몸소 알리고 구별된 삶을 살아서 바로 이 사람을 두각을 나타날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 교회 안에만 성도가 아니라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이라고 말한 것은 그 빌립보의 도시 속에 들어가서 자기의 주어진 삶의 포지션에서 최선의 구별된 삶을 살아므로 성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므로 말미암아 모든 빌립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너는 참 성도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빌립보 지역에 사는 성도라는 이름에 붙여진 거예요. 뭐 이해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이해되셔요? 그리고 우리는
진정한 성도는 뭐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장로님, 우리 목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모 집사님, 우리 구역장님 이런 소리를 듣는 거 자랑하지 말고요. 세상에 나가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장로님, 집사님, 뒤에서 장로 그런 게 아니라 뒤에서 목사가 아니라 정말 장로님, 집사님 너는 참 성도다라는 이런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아멘 소리도 점점 죽어들고 있고 나도 이제 다리도 힘들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인생은, 우리 신앙의 길은 종착점이 있어요. 종착점에서 완전히 구별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종착점에서 완전히 구별되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데, 심판과 저주가 나눠지는데,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살다가 구별된 하나님의 찬란한 천국의 영원한 기업의 상속자로 남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